오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이제 50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이제 제자들이 소리 지르며 놀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이 유령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심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45 절 46 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 재촉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인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제자들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야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즉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서 떠나라고 하시기도 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내가 바라던 그런 야망들이 있기 때문에 재촉할 때 그 재촉을 우리는 네 이렇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자들은요 지금 인본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신본주의자거든요. 신본주의자들이라 함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양이 신자, 강아지 신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고양이 신자는요, 주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 내가 신임에 틀림없군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신자는요, 신앙의 중심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조력자 정도로 여깁니다. 고양이처럼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자기의가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죠. 반면에 강아지 신자는 주인을 우러러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뒤에 고백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강아지 신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며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격하고 주인의 말씀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며 반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 무리라는 단어가 45 절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46 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 그러니까 이 무리가 이 제자들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작별해야 되는 대상이었었겠죠. 우리도 이 떠나보내야 되는 무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6절에 이 무리를 작별하였다고 하는데 이 작별하다라는 것은요. 분리하다, 작별을 고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군중의 기대와 단절하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작별해야 될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무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이런 교만을 끊고 무리와 작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때 기도하기가 이게 진짜 기도할 때이기도 하고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기와 관심을 온몸으로 받으실 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공 뒤에 찾아오는 유혹과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신 이때 기도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릅니다. 이것은 이 풍랑이 찾아온 것인데 제가 방금 고양이 신자, 강아지 신자를 설명드렸는데 주님은 고양이 같은 우리를 강아지 같은 신자로 만들기 위해 풍랑이라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내 힘으로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피조물이고 즉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여기 48절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어둡고 체력이 고갈된 시간이자 인간적으로는 모든 힘이 빠진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냐? 내 힘이 끝나는 시점, 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힘이 이렇게 빠져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49절 50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예수님은요 그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겨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유령으로 여겼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유령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청년용 큐티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보면요, 이 청년은 유령을 본 것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몸을 다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고 물질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파혼, 어머니의 투자 사기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사건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그러나 그때마다 붙들 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면 복음성가 그 나는 믿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가지고 왔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바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한다라는 것은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내 그 방식들을 내려놓자라는 거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령처럼 다가오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처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유령처럼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요.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무리의 환호. 예, 이것은 뭐 인정, 칭찬, 성공이 될 수 있겠죠. 무리의 환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단호하게 작별하고 떠나야 하는 세상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예,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 참 떠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내가 떠나야 되는 그 무리의 환호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유령처럼 여겨지는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 지르고 있는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안심하라는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는 문제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50일 52절인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죠. 이 배는 우리들의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요. 바람은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데요. 52절에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풍랑은 다스리실 수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나의 이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어제 그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도 오늘 문제가 터지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는 모습이 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52절 후반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서 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돌처럼 굳어지다, 감각이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피부에 굳은 살이 박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듯 제자들의 이 마음이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나병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나병, 마음의 둔하여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 내가 영적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또 그렇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캔들스틱스라는 이 팀이 주최로 오장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전도 강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솔직히 뭐 방법론적인 것들,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기대를 했죠. 또는 이 목사님께서 전도를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으셨던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저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회개가 되어지는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코파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다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였고요. 또 이것들에 대하여서도 뭐 준비하고 포장하고 이런 생각만 했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음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어제 제가 회개가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학교 앞을 7 년을 지키고 이제 그 뒤에 근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마치 제가 7년 동안 학교 앞을 갔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도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마치 제가 뭐를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그런 교만이 저에게 있음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의 자리가 그냥,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무 마음 없이 가고 있는 그것이 저에게는 또 회개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가 제 둘째 아들이 졸업식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에 검사 받으러 다녀와야 됐습니다. 이 아들의 졸업식에 가게 해 달라고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졸업식 이후에 우리 아들 친구 가정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정말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음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마음이 다 둔하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45 절에 벳세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나서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역풍으로 인해 남서쪽인 게네사렛으로 밀려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다른 곳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게네사렛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이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도 때로는 떠밀려 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거든요. 왜 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 55, 56 절인데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으로, 이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막 무리들의 환호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게네사렛 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진짜 한 영혼에 대해 한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55절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병든 자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 있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의 침상을 메고 가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들을 침상을 함께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6절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나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우리들에게는 네,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접하면서도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돌처럼 굳어진 또는 둔해진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52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둔하여져 버린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침상째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 병자, 뭐 내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나는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55절에 침상째로 이제 병든 자를 메고 왔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수고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바로 힘이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돌같이 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둔하여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왜 재촉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재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도의 자리가 분명히 20대 때는 저에게는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전도의 자리를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는 저를
또 재촉하사 다시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비본질적인 것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사, 예수님께서 정말 그 무리들의 환호 가운데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 의로움이 깨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밤 사경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그 무능력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또한 오병이어 기적은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풍랑은 잠재우실 수 없는 분이라고 단정지었던 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돌처럼 딱딱해져서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고, 게네사렛 땅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 소문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우리 주변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